샤bat 샬롬, 샤bat 샬롬. 오늘 샬라우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토라 포션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샬라흐 보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샬라흐 주간, 또 매우 중요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샬라흐 하면은 보내다, 보내지다, 펴다, 기별하다, 전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라아흐 하면은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이죠. 그래서 이 샬라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앞서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샬 하는 단어가 있죠. 쉰하고 라메드가 샬인데요. 이 샬 하면은 잘못, 실수, 사형에 해당되는 통탄할 만한 범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규절이 있죠.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고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곁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샬라후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24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환난과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그러시고 이제 명령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표류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샬라흐도 사실은 어떤 여행하다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샬라흐, 너희는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죠. 샬라흐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의 샬라흐와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이 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 끝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점은 바로 세상 끝 추수의 때가 되겠습니다. 이 트루 하면은 이 특히 장사나 정탐을 위한 이렇게 그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내는, 보내는 이러한 단어가 되겠죠. 이 투루. 그래서 이 베아투루 하면은 탐지하게 하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민수기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베야
두루 탐지하게 하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실 때 베아투르 베아투르 정탐하러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라흐는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그 지파 가운데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그 파견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리고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이 풍부한지 아닌지, 그들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정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탐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그 대적마귀를 파쇄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되는 샬라흐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천년왕국을 향해서 샬라흐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샬라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아까 제가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눠드렸는데요.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오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제 그 다윗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궤는 메고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셨죠. 그래서 긴 막대를 제작을 하게 하셨죠. 이렇게 두 개를 끼워서 고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를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라는요, 주님의 심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라는 이 주님의 심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레브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라메드와 그 다음에 베트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메드 하면은 신명기의 마지막 끝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알파벳이 바로 라메드입니다. 이것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 모세의 지팡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것을 또한 이룬 단어가,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단어가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인데 이 베트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분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레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샬라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 창세기 6장쯤에 보시면은 그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물이 창고람이 점점 줄어들 때쯤 돼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은 까마귀를 내어 놓는데 이 까마귀를 7일마다 한 번씩 내어 놓게 되죠. 세 차례의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또 7일을 기다려서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어놓고 또 7일 기다려서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어놓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샤밧을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샤밧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미 노아도 하나님의 이 모든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온화하고 또 모든 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내 몸에 할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샬라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물어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죠.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기준에서 의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잘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프타라 말씀과 그 다음에 브릿 하다샤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그 추수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수 마지막 때 타작마당, 바로 이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 추수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는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이죠. 가을절기에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뛰물어 이 언약궤가 흔들거렸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대단한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의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이 타작마당에 서 있는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 심위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웃사와 같이 손만 대어도 언약궤에만 손을 대었는데도 웃사는 죽었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제10계명의 제4계명 샤밧 계명을 하고 일요일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남기를 바랄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이 웃사의 죽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에 여러분 몸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십계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입니다.
이 십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것의 논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터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부터 계시록에 우리가 보시면은 계시록 몇 장이든가요? 계시록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또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18번 나오고 보좌가 38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만 해도요. 그래서 이 또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카이즘이라는 구조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카이즘이라는 구조 가운데에서 이 계시록을 볼 때에 계시록 22장 중에서 11번째 11장은 바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성전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 곧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나곤의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사건, 이 언약궤를 건드린 우사가 죽는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떨리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바뀌어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이미 나와 계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낸다 말씀하실 때도 샬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해야지 그가 먹는 소산을 만들 수가 있는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근원의 메시지는 우리 사람을 농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타작마당의 나곤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로 사름을 당하는 그러한 계시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온전한 말씀들을 다 회복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라지가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그 바벨론에는 온갖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계시와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혹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침을 맞는 자들의 수가 계시록의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 원래는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속에 속해 있질 않았죠.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파에 그 속해 있던 그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단지파가 이 계시록에 보면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시야 이후로 레위 지파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것도 그러한 이치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씩이니까 이들이 합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신천지라는 교단에서는 이 예수와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따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와의 12제자들은 12제자로서의 사명과 그 뜻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지파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미혹에 쓰러지지 않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것을 이른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계시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지표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구속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예수아를 믿는 이들이 급속도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곧 추수는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희락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추수꾼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추수꾼의 사명들을 다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샬라우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의 그 비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 아론과 모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무지하고 믿음 없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치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오늘날 살펴서 정말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자는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 믿음을 얻기까지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래왔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의 간증들이 여러분과 제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사탄 마귀의 계계를 때려 부수시는 놀라운 여러분들과 저의 그 믿음이 되기를 오늘 축복하면서 오늘 낙원의 타작마당이 곧 여러분과 저의 타작마당이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십계명의 이 언약궤가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주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어미하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가운데 계시는 영 하나님의 진정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변질된 일요일 예배로 마귀의 영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마귀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영에 여러분들 길들여지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신 그런 축복이 임하셔서 마지막 알곡으로 준비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물봉헌 읽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노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력이 있는 자가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 열방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이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10계명의 두 돌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7절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복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신성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브리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아샴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즐겁고 기쁜 사bat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기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증거의 말씀들은 오지의 보좌 하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사의 그 말씀들, 우사의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기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조금만큼도 우리는 건드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 온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미혹과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십계명의 두 돌기의 말씀을 온 세상에 높이 세우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와 동행하여 아버지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를 무너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 배벌련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자의 계명 안으로 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리고 주님 앞에 이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쟁취하는 그런 열정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만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보화를 내가 갖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들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모든 삶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자들을 그 미혹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미혹된 자들을 그 미혹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죄를 감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의 편이 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대사장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약한 영들을 나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나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후회를 가르시는 기적과 열장 애국에 내려주신 열장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곡을 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춤거리고 용기 없이 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도 가진 자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아버지의 토대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소서. 마지막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힘이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우리도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히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거룩히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돕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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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가족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바샬롬 감사합니다.